원래 사람은 늘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과 그 모양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확증적으로 확연히 결론의 말씀을 주셨죠.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평, 공의와 사랑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신은 아니지만, 절대자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결국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불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죄의 근원이 돼가지고 사망 권세가 휩싸여 들어와서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곤고한 자요,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요,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컬컬한 자요,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하나 부족한 자요. 그래서 불완전한 삶, 불편한 삶,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유지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마음 편하니까 살겠다, 그런 이야기였죠.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이제야 진짜 이제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인사가 샬롬, 샬롬.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염려하지 마. 다 이제는 내게 맡겨. 너의 모든 쓴뿌리와 같은 역사, 죄의 역사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었다. 이제 부활했으니 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평화, 샬롬, 잊어버렸던 그 샬롬, 평화가 너의 마음속에 임할 것이다. 내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이를 향하여 이제 같이 갑시다 하고 손을 내밀고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죠.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좌절, 낭만과 피곤과 고통과 쓰디쓴 아픔과 그리고 죽음의 역사, 이 사망 역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은 이 사망과 이 고통의 쓴뿌리와 같은 아픈 것까지 눈물 골짜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 반찬이 상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합해가지고 참 공한 쪽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화목을 일구고 사랑을 하고
나누면서 배려하고 사는 그것 자체가 진실로 행복한 자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뭔가 조건을 갖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골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서의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열거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사랑하며 살면 그게 행복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요 삶의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나라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더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 주고 싶은 마음, 기다려 주고 싶은 마음, 나보다도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보편화되고 상식이 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늘이라고 표현하죠.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앞으로도 변치 않고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표현은 영원히. 우리 성경 속에 영원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으로 넘어가 보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4편 1절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육체가 그 직전에 보니까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참 편하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좀 불안하고 왠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마음의 평화가 깃들이는 사람이 있고 깃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참 기쁜데 어떤 일을 할 때는 막 그 부담이 되고 가시방석 같고 그럴 때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자리에 가면 내 집 같다. 내 집 같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면 불편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와서는 안 되는데 왜 왔는지 나 자신을 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참 실수 중에 큰 실수를 했다고 내 욕심의 정욕이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끌려 정욕에 끌려왔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심지어는 강하게 자학하기까지 하면서 채찍질 할 때가 있죠. 오늘 고라 자손들이 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 참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예루살렘 근동의 그 수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나라도 잃고 생명의 근원과도 다름이 없는 거룩하신 성전 예배 성소를 잊어버리고 이국 땅에 와가지고 참 지지리도 고통당하고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엄청난 부담이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의 영음을 들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도 둥지를 들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자녀들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가게 하고 그리고 집도 짓고 밭갈이도 하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갖고 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수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냥 헛되게 낭비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자학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냐고, 나라도 없는 사람이 무슨 비전을 갖고 사냐고, 성전도 없는데 우리는 이제 예배도 할 수 없다고, 기도해서 뭐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뭐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구근이 기울어져 가지고 안타깝게 살아갔는데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곱씹어 되새기면서 영적으로 이제는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이 되니까 자기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집도 짓고 자녀들도 이제 결혼도 시키고 나가서 일도 하고, 이 밥맛이 꿀맛 같아요. 이제는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성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의합해가지고 회당이라도 짓자. 회당이라도 짓자.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를 고대하면서 마음 내려놓지 말고 이제 우리끼리 뭉치자, 하나 되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의 뜻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갑시다 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마음이 착잡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부패돼 가지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들도 모이는 사람들도 백성들까지 왕족 이 귀족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앞에 나와가지고 싹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상, 돈 바꾸는 상, 재물을 파는 상들 다 엎으시고, 바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려고 그러느냐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새롭게 모든 것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훈육의 말씀과 채찍질에 마음을 돌이키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렇지, 주님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가짐이 잘못돼서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지옥 같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자아가 돌출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요즘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 보면 제비가 와가지고 집을 쳐요.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고, 조금 짓궂은 사람은 이 제비집을 막 뜯어내요.
아유 그냥 똥 싸니까 귀찮아. 다 와가지고 아침 저녁을 지집에 아유 그냥 귀찮아. 뜯어버려. 지어놓으면 뜯어버리고 지어놓으면 뜯어버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젠 사람 손이 안 닿는 더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올해도 왔냐고 올해도 왔구나. 기쁜 소식을 안고 왔구나. 강남에서 왔구나. 여기서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한 봄 기운이 있는 그 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새 봄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집에 큰 복을 주시려고 새들도 와가지고 함께 집을 짓고 사니 바로 여기가 천국 같다고. 그래서 기쁨으로 생각하고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요, 까마귀가 오면 재수 없다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누구 죽을라나 봐, 재수 없게 오늘 양칼 뭔 일 있을라나 봐, 까마귀가 온다. 까치가 오면 아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까치가 왔다. 우리의 생각이었죠. 조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중심을 가지고 섰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고라 자손들이 환난의 때,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그래서 잃었던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사람은 친구가 있는 것이 행복이고, 교우 간에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누군가가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별거 대수야 하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 그렇게 미워하고 싸웠더니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하나 더 먹으려고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막 울먹이면서 싸우고. 그래서 양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고 보니까 그리고 언니가 있어서 참 좋았다. 형이 있어서, 그 동생이 있어서 좋았다고. 여러분, 추억해보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거룩한 성소로 향하여 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면 밥이 맛있어. 교회 밥이 맛있다고. 교회 밥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고 평정심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더 맛깔스럽고 그런 것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지 여행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무리 호텔에서 자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봐도 집만큼 좋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도 가장 좋은 곳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함께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예배당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도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시간이 아마도 최고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면서 처음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에 저녁 기슭에 결산할 때도 좋은 일이 많아지셔서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아주시옵소서.